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자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또 자주 보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은 자꾸 들으면 좀 식상해지는데, 이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아는 내용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오히려 내용을 잘 모르면 은혜 받는데 조금 불편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아는 내용은 자꾸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외우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으면 자주 묵상하시고, 또 좋은 구절이 있으면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나 길 가다가 그 말씀을 자꾸 되뇌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이 소동에 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내용,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또 신앙에 먼저 된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은 반복됩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고 장소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면 저녁에 잠자고 또 중간중간에 먹고 쉬고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늘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다, 이건 내가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을 싸움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마귀가 내 사는 동안에 뭐 한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둡니까? 하는 일이 마귀 마음에 똑 드는데 방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자꾸 힘이 들고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속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고 나면 습관대로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른손잡이가 어쩌다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으로 생활을 하면 불편하죠. 먹는 것부터 씹는 것부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잘 못 살고 있다. 이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집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기존에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돈이 많았어요. 왜 돈이 많았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이 도시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뭐를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은 잘못된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곧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뭐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그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갈등 없어요. 지내는데 좋습니다만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뭐 굳이 남까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나가서 뭐합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게 돼 있습니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처럼 딱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그곳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신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신상을 막 깨부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목숨 걸고 이제 뭐합니까? 방해하려고 하죠. 무엇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오더니 뭐 예수를 막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했는데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미미하니까 뭐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상을 막 깨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주님에 관한 복음 때문에 많은 신자가 생기고 그 신자가 생기는 것이 자기에게 뭐하기 때문에요? 위협이 되고 생존의 문제가 생겨나니까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연극장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이 들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잠깐 살다 끝나는 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 아데미를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오늘 2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있을 때는요,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진정이 잘 안 돼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에베소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 출신이야. 이 까제는 깨편이라고 하더니 초록은 동생이라고 하더니 저놈도 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뭐합니까? 막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거침없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를 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이 일을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닌데 하다 보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 싸움이 무슨 싸움 됩니까? 어른 싸움 돼요. 어른이 처음부터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래서 싸움은요, 말리다가 뭐합니까? 싸우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말리던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요, 처음에 본질은 없고 뭐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말꼬리 잡고 싸우고 있죠. 말꼬리 잡고. 오늘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그곳에는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갈등이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동역자가 잡혀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매 맞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 믿을래 안 믿을래 딱 그래가지고 양손에 뭐합니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딱 들고 그래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치고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때도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야 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약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잘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섭섭하고 분노만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흥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구하려고 들어간다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분노의 칼을 뽑아들고 사람들 잡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막 흥분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벌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풀어주겠습니까?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이고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의욕이 앞서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들도 말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릴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비급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급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참 무너지는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엘리압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장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딱 했을 때야 누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양은 지금 다 어디다 두고 왔느냐?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고 전쟁에서 고생하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철없는 것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까불고 나대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그 형의 말에 가타부타 막 대꾸하면서 그래서 오늘 적장 골리앗을 향한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형에게로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에 외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집중했지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왕을 향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동료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오늘 마귀와의 전쟁이지 오늘 우리의 전쟁이 오늘 우리의 칼끝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향해서 겨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으로 막 열정으로 앞서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의 힘을 입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만 앞서서 시작했어도 안 되고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고 시작했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다시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도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본질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하면서 자꾸 마음이 상하고요.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요, 선교하는 일 때문에 싸웠어요. 1차 선교 여행을 은혜롭게 갔다 왔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또 나가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을 따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 때문에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영역으로 가는 은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되고 두 번도 보지 않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갈 이유는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 하다 보면 같은 방법으로 갈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 방법이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문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때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왜 저 사람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끝까지 가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는 사람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춰가지 말고 이해해주고, 그죠? 내가 나에게 해야 할 나의 본분에 집착하고 충실한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반대를 포용할 수 있을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그동안 제가 했는데 오늘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참 좋은 것을 배웠는데,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오병이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요,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하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은 낫기 위해서, 뭔가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또 저 예수님이 잘 우리가 이용하면 우리의 속박된 식민지를 새롭게 독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각자의 다 생각을 따라서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물어보고 나와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저는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이야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고마움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답을 해도 궁지에 몰리지 않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맞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포용해야 될 것도 같고, 중간에 표를 한 사람들은 신중하고, 그래서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에요. 미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인간들이 미우니까 다시는 저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내 눈앞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내 생각, 네 생각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제 생각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요, 교회를 새로 완전히 지을 것인지 아니면 부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제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막 끝까지 막 그것을 용납을 못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집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론에 따라가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에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구와 발명에 탁월한 그런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발명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거 가지고 남이 돈을 벌어먹든지 말든지 나는 발명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발명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그거 가지고 남이 장사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먹고 지만 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명한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 나는 땡전 한 푼 안 받아도 좋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넓은 마음을 받은 참 큰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 오르지요. 자, 그럼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상품으로 안 만들고 아무도 그것을 팔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배는 안 아플지 몰라도 그렇게 만든 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오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달라요.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각자의 재능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뭐합니까? 잘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생기면 잘 분배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일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친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는데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까? 멀리 있는 이웃은요, 내가 급할 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식도요, 저 물 건너 멀리 외국에 있으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뭐 하지 못합니까?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해요. 지난번에 함께 동행하던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을 때요, 그 누나가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으니까요, 동생이 천국 갔는데 누나가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표를 못 구해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도요, 멀리 있는 것보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까운 이웃이 훨씬 유익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서에 딱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서로 뭐 해줄 수는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는 길입니까? 승리하는 길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자꾸 함께, 평소에 뭐 합니까?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열심히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은혜 안에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은혜가 식어집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나면 배부릅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렸으면 기름이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에 시작했으면,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을 이야기하면요, 월요일이 제일 성령으로 뜨겁겠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이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월요일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산으로 들러 막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주일을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기름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간당간당해가지고 뭐를 찾아야 됩니까? 주유소를 찾듯이 주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은혜 안에서 해야 이 일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이 일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중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래서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